안녕하십니까. 대구 대명교회를 섬기는 장창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안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내적인 성숙함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성숙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한 번씩 만약 주일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주일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주일 되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지만 만약 가정입니다만 우리의 삶에 주일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삶의 행태, 치열하게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그저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이 없더라도 남들과 다른 삶을 통하여 6일 동안의 우리의 섬김과 또 나눔과 저희들의 그 아름다운 주는 사역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과 또 많은 목사님들의 사역들을 보면 그들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누는 것입니다. 한데 이야기로 듣는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한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병사 하나가 또 시내를 나갔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한데 그 복귀하는 길에 한 도너츠 가게 쇼 윈도우에 가난한 아이, 정말 옷 자체도 다 떨어지고 모습이 초라한 아이가 거기에 코를 박고 안에 도너츠가 먹고 싶어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아이에게 도너츠 12개를 사주고 맛있게 먹거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돌아서는 그를 향하여 오늘 그 남는 옷을 입은 아이가 팔목을 잡습니다. 팔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아저씨에게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물어볼 것이 무엇이냐? 혹시 저 아저씨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 있으며 빵조차도 하나 먹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아이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고 이 아이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또 그 아이에게 섬김에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꼭 필요한 빵을 사주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축복의 말과 따뜻한 말까지 군림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아저씨가 그러한 병사가 바로 아이의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더 깍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자기밖에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는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합니다. 저는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나 자신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을 향하여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나누고 줄 때에 오늘 그들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런 강력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거부감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원초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나누고 섬기는 우리의 삶의 6일간의 모습으로 통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부분의 하나의 섬김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나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조금의 관심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희망 프로젝트라는 제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들은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절망이 될 때도 있고 희망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수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의미에서 의식주의 문제나 그들의 배움의 문제들, 그들의 이런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은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더 큰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 불꽃이 남들에게 전파가 되고 자기가 받았던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남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가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시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참 저 자신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많은 생활 속에서 또 군생활이나 해외 유학생활이나 목회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남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주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서 작은 청년의 초콜릿 선물 하나에도 삶이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보다 더 절실한 의식주의 문제나 삶의 절박함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로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늘 숫자의 노예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고 네가 얼마나 폼나는 일을 했고 네가 뭘 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어떻게 살았지 그것을 물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창수 목사, 너가 무엇을 했어? 네가 성도들을 몇 명 모으고 너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크게 짓고 하나님이 그런 걸 물으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어떤 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어? 너가 어떻게 살았어?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너가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물으시는 것이지 너가 어떤 일이 아닌 무슨 일을 했고 네가 무슨 큰 일을 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상감벽지나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서 이름 없이 한두 명의 성도들을 모아놓은 분들에게 너 무슨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느냐 묻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면 그런 작은 분 섬기는 분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만 명의 큰 메가처치를 하든 한두 명의 목회를 하든 똑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삶 앞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만 상급에 저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목회자로 어떻게 살았지?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지? 그런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나는 이렇게 받다가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는 치열하게 나를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답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형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것을 주면서 왔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입장에서 제 형편 속에 제 위치에서 저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비유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희한하게도 주님은 2달란트나 5달란트의 비유를 향하여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그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더 강력하게 와닿는 것은 헬라어에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 2달란트라고 해서 너가 이렇게 잘했어, 5달란트는 와 너무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자기의 형편에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주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청지기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감탄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한글 성경의 번역과 좀 다른 잘했어, 참 잘했어,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속에서 내 형편에 맞게 우리는 좋은 것을 주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작은 월드 비전에 동참하는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도 역시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먼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고통받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역하는 그분들만 너 대단했어, 너 잘했어, 그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돕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주님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참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부정적인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소식들은 한국의 경제가 이렇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없었다, 지금은 어떤 의미의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NGO 단체를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남을 섬기는 일들과 또 구제하는 일들,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줄어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사회 상황에 매몰되거나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할수록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주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국으로 갔던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오늘 그 미국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어떤 의미의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색다른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이런 세계사
영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영적인 부흥과 그 나라가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그 나라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들이 섬길 때에 오히려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저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한 주밖에도 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주보다도 더 작은 대한민국이지만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섬김의 손길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희망적으로 오늘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과 목회 전선에 있는 분들이 간증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의 진리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성경의 역설의 진리처럼 낮아지면 더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쓰고 섬기면 교회가 더 부흥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곳곳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살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살 길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또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또 그늘진 것과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현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나눔과 섬김,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으로 이 민족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동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총장이었던 고 김영길 박사는 늘 아이들을 만나거나 또 그 학교에 이러한 모토가 걸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는 겁니다. 벌어서 남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충격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유치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야 된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를 당하여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주고 살았느냐, 그것을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의 새해에는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과 터전에서 더 많이 주고 그것을 그냥 아무거나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진 기쁨을 캐내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청자들과 저 자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I hear about you. I said, nice to meet you. 자. 이 샌드라는 아빠는 안 계신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아이가 더 척박한 환경인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저렇게 순수한 아이들에게 그들의 꿈을 조금이나마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왼쪽 손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엄지가 없는 그런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한 손의 장애도 불구하고 무거운 곡괭이를 들고 능숙하게 일을 한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아이가 짊어질 짐으로는 너무나도 무겁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단어는 무관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와는 먼 나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빚진 자인데 너무나도 무관심했다. 그래서 무관심은 죄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